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잔치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한 번은 어떤 권사님의 칠순 잔치에 예배를 드리러 간 적이 있습니다. 오남매를 혼자서 잘 양육하셨습니다. 자녀들이 모두 제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고 믿음 생활도 제대로 다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잔치에 참여하면서 참으로 감동적인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오남매가 모두 다 어머니에게 손편지를 다 썼습니다. 그리고 그 편지를 돌아가면서 다 읽었는데 모인 모든 사람이 눈물을 글썽일 수밖에 없었고 참으로 감동적인 장면이었습니다. 권사님은 그 편지글을 들으시고 많이 우셨던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마지막에는 장남이 어머니를 업고 그 잔치 자리를 한 바퀴 돌았습니다. 모두가 박수를 쳤습니다. 참으로 흐뭇한 칠순의 잔치였습니다. 오래전에 대구에서 목회할 때 어떤 어린아이의 돌잔치에 예배를 드리러 간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어떤 바깥에서 돌잔치를 한 것이 아니라 집에서 잔치를 했습니다. 손님이 비교적 많이 온 것으로 기억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제가 마루로 나왔는데 마루의 한 구석에 돌이 된 아이가 눈물 콧물 범벅이 되어서 울고 있는 겁니다, 혼자. 그래서 제가 가서 달래려고 했더니 마침 엄마가 나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놈아, 지금 손님이 너무 많이 왔는데 너가 울면 어떡하니 하고 아주 강하게 야단을 치는 겁니다. 그랬더니 한복을 곱게 입기는 입었는데 눈물 콧물이 더 범벅에 더 크게 울었던 그런 장면을 보았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과연 이 잔치는 누구를 위한 잔치인가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잔치를 한다는 것은 그 잔치에 분명한 주인공이 있어야 됩니다. 누구를 위하여 잔치하느냐에 분명한 주인공이 있을 때 그게 제대로 된 잔치가 될 수 있는 것이지요. 우리 권사님의 칠순잔치는 진정 권사님이 주인공이 되어서 잔치를 벌였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린아이의 돌잔치는 과연 누구를 위한 잔치인가라는 생각을 혼란스럽게 할 수밖에 없는 잔치의 모습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어떻게 하면 행복한 인생이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인생이 행복한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잔치와 같은 인생이 되어져야 됩니다. 인생이 잔치집이 되지 않고 초상집이 된다면 그 인생은 불행한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언제나 우울하고 절망적이고 슬프고 고통과 아픔과 상처만 있는 인생이라면 그 인생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생을 살아가면서 솟구치는 기쁨이 있습니다. 누구도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기쁨이 나를 붙들고 있을 때 인생이 행복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큰 기쁨이 있는 행복한 인생의 잔치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주인공이 누구냐, 누구를 위한 잔치의 인생이 되느냐의 문제에서 기쁨과 절망 그리고 행복과 불행을 가르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에 한 가정의 잔치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곳은 예루살렘에서 비교적 가까운 베단이라는 마을에서 이루어진 잔치입니다. 그 잔치집은 나사로와
마르다, 마리아 3남매가 사는 집입니다. 아마 일반적으로 생각해 볼 때도 일찍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3남매가 아마 소년, 소녀 가장식으로 살았던 가정입니다. 그런데 그 3남매가 벌인 잔치가 큰 기쁨의 잔치였습니다. 어떻게 그 잔치가 그렇게 큰 기쁨의 잔치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2절에 보면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잔치는 주인이 분명합니다. 어떤 분을 위하여 잔치를 하느냐의 주인공이 분명합니다. 어떤 잔치였습니까? 예수님을 위한 잔치였습니다. 주님을 위한 잔치를 했다는 것은 도대체 예수님이 계시는 잔치를 하면 어떤 잔치가 되기 때문에 기쁜 잔치요, 그 잔치를 사는 인생은 행복하게 되는 것입니까? 다니엘서 5장을 읽어보면 벨사살 왕이 큰 잔치를 베풉니다. 귀족 1000명을 초대해서 엄청나게 호화로운 잔치를 베푸는데 그 잔치에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빼앗아온 금과 은의 성전에 쓰는 그릇으로 술을 마셨습니다. 그런데 그 잔치의 주인공이 누구입니까? 왕의 권력의 만세를 부르는 잔치였습니다. 1000명의 귀족을 초청해 놓고 내가 성공한 왕이 되었다는 권력을 자랑하는 잔치였습니다. 그 잔치의 결말은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손가락이 벽에 나와서 글씨를 쓰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재되었고, 결국 그 잔치 끝에 벨사살 왕은 그날 밤에 암살을 당하여 비참하게 죽음을 당하고 다리오가 이어서 왕이 되게 되어집니다. 화려하고 성전의 금은 그릇으로 술을 마시는 그런 엄청나게 큰 잔치를 했지만 그 잔치의 주인공이 단순히 왕의 권력의 만세를 불렀을 때 하나님의 심판으로 그날 밤 암살을 당하는 비참한 멸망의 잔치가 되고 말았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 돌아왔습니다. 아버지는 둘째 아들이 돌아왔다는 기쁨 때문에 살찐 송아지를 잡고 이웃을 불러서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 잔치는 어떤 잔치입니까?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와서 나는 이 잔치를 베푼다고 말한 아버지의 말처럼 그 잔치는 생명의 잔치였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내 인생의 잔치를 베풀 때 그 인생은 생명이 있는 잔치를 베푸는 행복하고 기쁨이 있는 인생의 걸음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주님이 아닌 자기를 위하여 혹은 다른 사람을 위하여 잔치를 할 때 그 인생은 결국 벨사살 왕처럼 멸망의 잔치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제 2016년도 상반기를 지나가는 마지막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내 인생이 잔치인지 초상집인지, 잔치이면 어떤 잔치, 누구를 위하여 인생의 잔치를 하는지 정직하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 예수님을 위한 큰 잔치를 베풀었던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처럼 우리 주님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는 인생이 되어서 언제나 생명이 있는 큰 기쁨의 길을 걸어가는 행복한 인생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주인이 되셔서 생명의 기쁨이 있는 잔치가 되기 위하여 어떻게 잔치를 해야 됩니까? 주인된 예수님에게 어떤 태도와 자세와 삶을 가진 잔치가 될 때에 그 잔치가 생명이 있는 인생의 잔치가 될 수 있겠습니까? 뉴욕의 한 중심지인 맨하탄에 규모가 작은 소호 그랜드 호텔이 있습니다.
언제나 지금도 예약이 밀리는 경쟁력이 있는 호텔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그 호텔이 유명하게 되어졌는가? 물론 그 호텔은 다른 호텔이 가지고 있는 최고급 인테리어의 장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호텔은 특별하게 중요한 구별된 한 가지를 시설했다고 합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은 방마다 들어가면 검은 금붕어를 기르는 어항이 있다고 합니다. 물론 화려하게는 했지만은 이렇게 들어가면 내 집에 온 것 같은 편안한 장식을 하기도 했고, 그러나 가장 중요한 특징은 검은 금붕어를 기르는 어항이 방마다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투숙객이 거기에서 하루를 지나고 나오면 모두가 다 하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그랜드 호텔에 가면 정말 신기한 게 있다. 그게 뭐냐? 검은 금붕어를 기르는 어항이 있다고 이렇게 선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참으로 작은 거지요. 작은 것 하나가 구별되어 있으니까 그 호텔이 경쟁력 있는 호텔이 되어졌다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의 걸음에서 예수님이 주인된 생명이 있는 기쁨의 잔치를 한다는 것은 무언가 달라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과 구별됨, 거룩함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물론 크게 구별돼야 되는 것도 있지만 그 호텔처럼 내 인생의 어항에 검은 금붕어를 기르는 것과 같은 다른 점, 구별된 점, 거룩한 점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타난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가 잔치를 베푼 하나의 모습입니다. 삼남매는 주님을 위하여 어떤 잔치를 베풀고 있었습니까? 본문의 말씀 2절에 보면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사로가 앉아 있었다라는 의미인데, 예수님과 함께 앉아 있었다는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가? 사도행전 10장 33절에 보면은 베드로를 고넬료가 베드로를 초청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모두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이렇게 고넬료가 베드로에게 얘기했어요. 거기에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는 말씀과 오늘 본문의 말씀에 예수님과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는 말씀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나사로는 예수님을 잔치에 초대를 하고 주인공이 되게 해서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 앞에 앉은 것처럼 나사로는 예수님 앞에 앉아 있었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나사로는 예수님을 잔치에 초대하고 최고의 예우와 최고의 존경, 어떻게 하면 주님을 사랑하면서도 경외하는 그런 자리에 앉아 있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인생의 잔치를 한다는 것은 나사로가 주님 앞에 앉아 있는 것과 같은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여러 가지 가치 중에 하나가 되면 안 됩니다. 예수님만이 내 인생의 주인이고 그분을 경외하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에게 최고의 예우를 드리는 그런 인생의 자리가 될 때, 그게 구별된 그리스도인의 인생의 잔치라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마르다는 어떻게 했습니까? 2절에 보면은 마르다는 일을 했다. 여기에 무슨 일을 했겠습니까? 마르다는 아마 예수님을 위하여 맛있는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아마 여러 사람들을 데리고 예수님에게 가장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기쁨의 잔치가 되기 위해서, 주님을 위한 생명의 잔치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위하여 일하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을 위하여 일하는 인생, 다른 것이 아니라 내 가정도 직장도 사업도 이 세상의 모든 삶이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위하여 일하는 잔치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마리아의 사건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때 마리아는 오늘 본문의 말씀 3절에 보니까 지극히 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씻겼습니다. 다음에 나오는 가룟 유다의 말을 빌려볼 때에 최소한 300데나리온에 팔 수 있는 값이라면 엄청나게 비싼 향유입니다. 노동자의 300일의 품삯, 얼마나 귀한 향유입니까? 이 삼남매의 집은 부잣집이 아닙니다. 분명히 가난한 집입니다. 그렇다면 이 마리아에게 그 향유는 자기의 전부일 수 있습니다. 마리아는 주님을 초대해서 잔치를 베풀 때에 자기의 전부를 주님께 쏟아부었습니다. 자기의 전부를 주께 드렸습니다. 이 삼남매가 하나같이 주님을 위한 잔치가 온전하게 되어졌습니다. 예수님을 존경하고 경외하고 사랑하는 나사로, 주님을 위하여 열심히 음식을 준비하는 일을 하는 마르다, 가장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머리털로 그 발을 씻는 마리아의 모습, 그것이 바로 진정한 주님을 위한 잔치였다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올 때마다 베다니에 있는 나사로의 집을 가셨어요. 평소에도 지극히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 1절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이들이 이 잔치를 벌리는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앞장 11장에 나오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그 은혜에 대한 감사의 잔치였습니다. 그런데 그 감사가 말로만의 감사였습니까? 아니지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삼남매가 최고의 사랑과 예우와 존경과 두려움이 있고 예수님을 위하여 음식을 만드는 일을 열심히 하고 그리고 자기의 전부를 드리는 마리아가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주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려준 그 은혜 앞에 감사하면서 그 감사에는 삼남매의 헌신이 있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인생의 잔치, 생명의 기쁜 잔치가 되기를 위해서는 그렇게 삼남매처럼 진정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 그 감사에 대한 헌신이 우리의 삶 속에 있어야 합니다. 죄로 죽었던 나를 살리시는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많습니까? 과연 나는 삼남매처럼 감사하고 그 감사가 주님께 대한 헌신으로 살아 있습니까? 이어지는 4절, 5절, 6절에 나오는 가룟 유다는 그 잔치에 어떻게 참여하고 있습니까?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향유를 어찌하여, 이 어찌하여라고 말한 이유는 잔치에 대한 불평을 한 겁니다. 잔치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그 잔치를 벌인 것에 대해서 불평과 원망의 소리를 먼저 했어요. 감사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는 이어지는 말씀에 어떤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예수님이 가난한 사람의 친구가 되셨지요. 그걸 이용한 겁니다. 예수님의 생각은 아마 그럴 것이다 이렇게 짐작하고 이것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주면 좋지 않겠느냐 했지만 6절에 보면 그렇게 말한 이유는 가난한 자들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도둑이라. 그 300데나리온 향유에 대한 욕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누구를 위하여 그 말을 했습니까? 이 잔치를 통하여 그 향유를 볼 때에 그는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리고 그 물질 내가 가지고자 하는 탐욕에 사로잡힌 이 가룟 유다의 모습을 여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본문을 읽으면서 가룟 유다를 비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어떻습니까? 내 인생의 길이 어떻습니까? 주님은 끊임없이 은혜를 주시는데, 죽었던 나를 살리시고 온갖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불구하고 감사가 없고 원망과 불평밖에 없고, 내게 있는 모든 세상의 가치는 전부 다 이기적 욕심으로 사용하는 가룟 유다의 모습이 내 모습이 아닌지를 이 시간 다시 보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잔치는 주일 예배가 이러한 잔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가 그러한 잔치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진정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느냐,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그렇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가는 곳곳마다 은혜 앞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실수하고 잘못도 했지만 회개했습니다. 그리고는 드디어 외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정말 오늘 삼남매 인생의 잔치는 아브라함의 인생과 똑같아요. 감사와 헌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롯은 계산했습니다. 가룟 유다는 계산했습니다. 이걸 계산하면 내 인생에 어떤 이익이 될 것인가 철저히 논리적 이성적 판단으로 계산하고, 그리고 요단들을 선택해서 거기서 세속화의 물결을 따라갔던 게 바로 롯이었다는 겁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 건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롯은 이스라엘과 영원히 원수가 되는 모압과 암몬 족속의 조상이 되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2016년 6개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과연 나는 이 6개월 동안 어떻게 살았습니까? 나머지 6개월을 어떻게 살 것입니까? 가룟 유다입니까? 삼남매입니까? 오늘 다시 한번 자기를 정직하게 생각해보고, 가룟 유다의 모습이 있다면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서서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처럼 정말 감사하고 헌신하는 생명의 잔치를 베푸는 이제 남아있는 이해의 시간들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우리들이 제대로 된 삶의 걸음을 걷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삼남매가 예수님을 위한 잔치를 베풀었고, 그 잔치 속에는 주님께 대한 감사와 헌신이 있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위한 생명의 잔치를 베풀고 주님께 감사와 헌신의 길을 인생의 길에서 걸어갈 때, 또 이 예배를 통하여 이루어질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의좋은 형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소한 일로 다투어 오해가 생겨서 말도 하지 않게 되어졌어요. 어느 날 형의 집에 목수가 찾아왔습니다. 도울 일이 없습니까? 그랬더니 형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마침 잘 됐습니다. 저 개울 앞에 동생 집이 있습니다. 얼마 전 눈앞에 보이는 이 개울이 풀밭이었는데 동생이 괜히 구멍을 내어 이 개울물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저를 골탕 먹이려고 그렇게 한 것이죠. 동생 집이 보이지 않도록 우리 집에 높은 울타리를 만들어 주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목수는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형은 목수에게 일을 맡기고 장 보러 갔습니다. 장을 보고 돌아왔더니 참 신비한 일이 생겼어요. 목수는 칠하는 울타리는 치지 않고 동생 집과 형의 집에 다리를 놓아주었어요. 마침 그때 동생이 다리를 건너오면서 소리칩니다. 형님, 잘못했습니다. 형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는 형님을 미워했는데 형님은 저를 위하여 다리를 놓아주셨군요. 울면서 달려왔습니다. 그때 형도 그 동생의 말을 듣고 너무 기뻐서 동생을 끌어안고 울며 화해를 했습니다. 형은 목수에게 너무 고마워서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우리 집에 와서 따뜻한 식사를 하고 가시죠.
그랬더니 목수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마음은 알겠습니다마는 저는 곧 떠나야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에는 이러한 다리가 필요한 사람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아마 만든 이야기지만 얼마나 아름다운 이야기입니까? 형과 동생의 미움과 오해와 그리고 철저하게 끊어졌던 관계를 다리를 놓아서 이어지는 이 목수, 참으로 놀라운 일을 감당한 목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동화와 같은 그림에서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것을 감당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어졌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봅시다. 3절 하반절에 보면은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마 300데나리온에 나가는 향유니까 얼마나 좋은 향유였겠어요. 그러니 그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머리털로 씻으니 온 향유 냄새가 집안에 가득했습니다. 거기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그 향유 냄새를 맡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러라. 물론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았기 때문에 무리들이 모여서 예수를 믿었지만 그 사람들이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 그들은 그 향유 냄새를 맡고 예수님을 믿는 역사가 일어났다, 그렇게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 누가 세상의 사람들을 화해시키고 하나 되게 하고 하나님을 믿게 하고 생명의 걸음을 걸어가는 진짜 믿음의 모범을 보이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삼남매가 주님을 위하여 잔치를 하여 향유 냄새가 가득했다는 것은 온 세상의 빛과 소금, 온 세상의 향기와 편지가 되는 믿음의 모범을 보인 모습이라고 생각했고, 그로 말미암아 그들이 감동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역사가 일어났다고 믿습니다.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이라고 이 한 달을 지나가고 있고, 어제는 6.25 전쟁이 일어났던 날이기도 합니다. 지금 남북이 양단되어 철저하게 큰 울타리로 가로막혀 버렸습니다. 동족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나라보다도 더 큰 원수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어떻게 하나 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핵 문제를 해결하고 어떻게 남북이 양단된 것을 하나 되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내 한 사람이 예수님을 위한 잔치를 제대로 하면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비교적 크지 못한 우리 성암교회 공동체가 그렇게 예수님을 위한 잔치를 베풀기 시작하면 남북의 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회가 어떻습니까? 온갖 세대 간의 갈등, 하나님도 없고 사람도 없는 세속화의 물결이 온 땅에 가득합니다. 어떻게 이것을 치유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을 치유하는 방법도 내 한 사람, 우리 교회 한 교회가 예수님을 위한 감사와 헌신의 잔치를 할 때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과 가까운 이웃, 가족들, 형제, 막혀있는 관계가 있습니까? 괜한 오해 때문에 말도 못하고 가족이면서도 상한 감정으로 부딪혀 있지 않습니까? 내가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처럼 주께 감사하고 헌신의 잔치를 베풀면 그 막힌 담이 헐어지는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고린도 전서를 읽다가 마지막 부분에 가서 어떤 단어 하나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고린도전서 16장 17절 18절을 읽어보면 바울이 이렇게 마지막에 말을 합니다. 스데바나 부드나도 아가이고가 나의 부족함을 채워줬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들이 나와 너희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 주었다. 나와 너희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 주었다. 여기 시원하다는 말을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닫혀 있는 마음을 열어 주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말로 시원하다 번역되었는데 그 말이 열려졌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단어 자체는 마음이라는 것은 푸뉴마로 해석을 했어요. 푸뉴마를 우리말로 마음이라 했어요. 그러면 아마 마음도 되고 영혼도 된다고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스데바나, 부드나도, 아가이고 이 세 사람은 바울을 오해하고 있는 고린도 교인들을 잘 설득했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마음을 확 열어주었다. 시원하게 해준 사람이다. 그 마음을 영어로 해석한다면 정말 이 세 사람은 고린도 교회 모든 교인들, 바울까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열어주고 저희들과의 관계를 열어주는, 또 바울과 고린도 교회의 관계를 열어주는 참으로 귀한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일까? 바로 스데바나, 부드나도, 아가이고와 같은 사람은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처럼 정말 주님을 위한 감사와 헌신의 잔치를 베푼 사람이었다고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만나면 답답한 사람이 있지요. 답답해요. 짜증이 나요. 정말 그 사람은 안 만났으면 좋겠어요. 그런 사람이 되면 되겠습니까? 답답해지는 사람, 괜히 와서 좋은 관계를 막아버리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되죠. 정말 우리가 향유 냄새가 가득했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과 열리고 사람과의 관계를 열리게 해주는,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바울에게 누가가 그랬습니다. 바울에게 끝까지 동역한 누가, 순교의 현장까지 따라간 누가, 그는 바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었고 맡겨진 모든 사람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누가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누가복음 사도행전은 성령의 복음이요 성령의 행전입니다. 그만큼 누가는 이성적인 판단, 지식도 있었지만은 그런 성령이 충만했다는 것은 누가야말로 인생의 잔치가 주님께 감사하고 헌신하는 잔치를 베풀었기 때문에 누가가 가는 곳마다 답답한 사람 마음까지도 시원하게 해주는 역할을 했던 거죠.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은 참으로 가는 곳곳마다 마음을 답답하게 하는 사람, 마음을 답답하게 해요. 짜증나게 하는 사람이 가룟 유다예요. 그런 사람은 향유 냄새가 가득하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모범의 잔치를 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고 옆에 있는 사람을 시원하게 하여 그들을 구원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그 길을 걸어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본문 1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이 잔치가 언제 벌어졌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6일 전, 엿새 전에 바로 이 삼남매가 이 잔치를 베풀었어요. 자, 7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가룟 유다가 막 불평하고 저거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주고, 그러나 그 돈에 대한 욕심 때문이었다는 말씀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그때 특히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은 사건은 주님께 기름을 부은 사건, 다시 말씀드리면 십자가를 지시는 왕, 제사장, 선지자, 특별히 제사장이 되는 기름 부음의 역사를 이 마리아가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일을 했습니까? 물론 눈에 보이는 기름을 부어서 메시아가 되는 것이 이미 메시아지만, 그러나 형식적인 메시아의 기름 부음을 이 마리아가 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십자가를 준비하는 가장 분명한 하나님의 쓰시는 그릇이 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의 말씀 9절, 10절, 12절에 보면 큰 무리가 예수께 나왔다는 거죠.
그때 대제사장들이 모여서 나사로까지 죽이려 하는 핍박과 위험이 있었지만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 믿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왜요? 바로 십자가를 준비하는 삼남매 때문에 그렇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고, 십자가를 준비하는 그릇, 사람을 구원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대학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일일신, 우일신. 매일매일 나를 새롭게 한다. 나날이 나를 새롭게 한다. 그 글은 은나라의 성왕이었던 탕왕이 세숫대야 아래에 새겨놓았던 글이에요. 이 탕왕은 세수를 아침에 할 때마다 그 글을 보면서 오늘 하루도 내가 새로워져야 되겠다. 오늘 하루도 내가 새로워져야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나라를 다스렸다는 것입니다. 하루가 새로워지면 우리의 인생의 전부가 새로워집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 정말 가룟 유다의 길을 걸어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이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와 같은 예수님을 위한 잔치를 하는 것이 새로워지는 길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나를 바라보고 성령으로 새로워집시다. 성령으로 새로워지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을 위한 인생의 잔치를 하는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나는 인생의 걸음을 어떻게 걸어가고 있습니까? 불평하고 원망하며, 또한 사람들과의 관계를 가로막고, 또한 세상의 것에 욕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가룟 유다입니까? 자기의 이기적 욕심을 위하여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아닙니까? 주여,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타나는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처럼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 감사가 헌신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믿음의 모범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고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고 옆에 있는 모든 사람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생명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주여, 오늘 다시 한번 나를 바라보고 가룟 유다와 같은 인생의 길이 되지 말고 우리 삼남매처럼 주님을 위한 잔치를 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2016년 하반기는 그 잔치를 베풀며 살아가는 귀한 육걸이 될 수 있는 새로운 선택의 결단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